오늘은 나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 가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던 중에 어느 유튜버가 개그맨들의 종교를 비교 정리해서 올려놓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연예인들의 종교를 비교 정리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가진 개그맨들은 누굴까?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개그맨들이 이 종교가 기독교로 나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교파, 장로교 통합 측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들의 종교를 보면서 보통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방송에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생활이 문란하고 전혀 모범되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연예인이 기독교인이다. 인도의 비폭력 민족운동 지도자였던 간디는 부패한 기독교 서구 사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 사람들은 성자인 예수를 믿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보면 과연 믿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이 풀을 뜯고 풀이 없으면 목자의 인도하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는 그 길들이 항상 편안하고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험하고 좁은 골짜기로 갈 때도 있습니다. 위험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이런 양들을 해치려는 늑대나 이리, 승냥이 같은 맹수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지키는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길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하여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의 역할은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이 멀리 떨어지면 그 지팡이로 양들을 끌어 모으고, 그렇게 해서 다른 길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이 지팡이를 대는 것만으로도 그 목자의 보살핌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 어미로부터 떨어질 때 지팡이를 이용해서 그 어린 양을 밀어서 어미 곁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목자와 양들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팡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며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막의 역할을 합니다. 일명 곤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자기가 맞는 순간 막대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 막대기를 던져서 목표물을 향해서 적중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다가올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던져서 그 맹수들을 쫓아내고 맹수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는 자신과 양떼를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바로 이 막대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막대기는 양을 징계할 때 사용됩니다. 양이 무리를 떠나서 독초를 먹으러 갈 때 목자는 막대기를 던져서 양이 그 독초를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탈해서 떨어져 갈 때 그렇게 못하도록 막대기를 던지거나 양들에게 무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던져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막대기는 양들을 징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십니다.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는 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려면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고 말씀을 좀 안다고 여기면서 지금은 말씀을 읽지 않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내게 있다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목자의 품에서 떠난 양과 같습니다. 내게 말씀이 있지 않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우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께서 나를 들어올리셔서 보살피시고 주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시를 맺습니다. 선하심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브는 좋은 것,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을 뜻하는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인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토브와 헤세드는 기쁨 가운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늘 평안하기만 할 때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편하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요. 하지만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재정적으로 파산했을 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앞에 펼쳐진 일들이 어렵고 힘들기만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 과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토록 따라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임하십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라도 이 시기를 겪게 하시고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그를 계속 도망다니게 하셨을까? 왕국이 안정되었고 이제는 주님만 잘 섬기며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는데 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있게 하셨을까? 다윗의 아들이 다른 딸을 범하고 복수를 하려고 또 다른 아들이 그를 죽이고 반역하고 왜 다윗에게 그러한 처참한 일들이 있었을까? 비록 그가 죄짓고 교만하였고 잘못을 저질렀고 나쁜 길로 가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함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주님께서는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때도 따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있을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는 찬양으로 이 맺음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두려움과 위험이 닥치고 재난이 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님의 선이 이루어짐을 배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의 겉모습이 훌륭하더라도, 그가 완벽히 이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르는 그에게는 위험이 닥쳐도, 그가 실수하여도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에게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매우 용모가 뛰어났으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여동생 다말의 일로 마음의 복수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다말에게 범죄를 저지른 형 암논에게, 그 암논에게 벌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도 적개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서 피해서 도망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음에 반역할 준비를 합니다. 무려 6년 동안 그 마음에 준비하였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향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도망하였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의 인심을 얻었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께 돌아와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늘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과 교제하였기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평생 따랐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실패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며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의 이 시기는 우리에게 꼭 전쟁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을 읽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고 목자이신 주님을 늘 따르고자 할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나의 뒷모습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 사도는 전합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뒤에 남겨져야 합니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베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믿으면서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이는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액세서리를 달고 사는 것뿐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속에 등장하며 또한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울지마 톤제로 알려졌던 이태석 신부님, 인도의 빈민굴에서 그들과 함께 살며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테레사 수녀님, 늘 죄인이라 칭하며 청빈하게 사셨던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애쓰며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다른 이들을 향해 사랑과 인자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종교가 기독교라 겉으로 드러내는 많은 유명인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물론 나부터 드러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남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뒷모습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뒷모습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받기만을 즐기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동일한 토부와 헤세드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성령님과의 교제이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늘 돌보십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중일지라도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인애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뒷모습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전달되고 이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